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사실 조금 이 상황이 좀 더 어색합니다. 네. 왜냐하면 불꽃교회 오기 전까지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사실 이제 친구들 혹은 지인들, 가족들 몇 분과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은 인원수가 예배를 드렸던 게 저희 교육자 회의 때였습니다. 40분 정도 오셨는데 그것도 딱 한 번이었거든요. 오늘 오히려 더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으니 저도 그 마음 갖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성취의 행사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하고 또한 놀라운 사랑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백성들이 그에 합당한 삶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갈 은혜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장 27절을 보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을 좀 우리 표현으로 풀어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말하지 말라. 내가 사는 형편과 내 억울한 일을 내가 믿고 하나님은 아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힌 것을 풀어주실 줄 믿었는데 그게 아니니 어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것을 미리 알고서, 이후에 나올 행동들에 대해 미리 알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와 어느 지역에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만나야 할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서 나의 현실이 너무 좋고 너무 편합니다.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의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처한 땅의 조건이나 또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불만을 말한 우리의 본성과 그 연약을 이미 아시고 대비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이곳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또한 잘 기억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믿음과 생각의 변화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영광스럽고 또한 아름다운 변화가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것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그런 건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고는 있는데, 이런 의식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현실의 조건이 우리 마음에 맞게 돌아가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시내나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땅의 조건도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기에 딱 충분한 경우를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누릴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땅의 현실과 조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좋은 결과를 두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상의 조건과 현실, 이 실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방해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고, 내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좋은 차도 타고,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언제까지 이 좋은 것만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들에게도 함께 받기 원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조건과 현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보면 계속 불만을 얘기하죠. 이러한 불만의 상태는요, 어떻게 되냐면 큰 시험을 당하게 될 빌미를 제공합니다.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죠? 사탄, 마귀에게 시험 당할 비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물론 이 말씀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주신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 없이 평안의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탄의 시험과 회방에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틈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흔들죠. 우리의 조건이 보기에 좋고 만족할 것 같을 때에도 그 조건 자체에 의지해서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서들이 있죠. 그 안에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경고받고 징계받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 불평불만하는 것에 대해서 싹을 일찍 자르지 못해서 큰 시험에 빠지고 악행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백성들은 불만을 계속 표출합니다. 모세와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악을 범하고 징계를 받았던 우린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한 불만이 생기면은 우리는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 중에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낳으셨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 곧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들고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사탄의 시험,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잠시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얇은 실 한 올,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당기실 거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묵상하고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물론 말씀을 기억하고 시작하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과 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에서 무엇을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고 계속해서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곧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지전능하신 성품과 속성에 대한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자 또한 진행 과정이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고의 출발점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는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점과 모든 정보들과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맞추어 재정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 삶도 놀랍게 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이며 자신의 처한 영적인 공고함과 무서운 처지와 하나님의 심판의 중엄함을 알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린아이같이 떼쓰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심의 역사는 그 사람의 종교성의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현실의 벽,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서 매여 있는 성도들을 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도 어느 하나도 부족함 없이 빠진 것 없이 완벽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이 현실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 현실에 잘 맞는 대안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해결책을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아도 답이 없는 곳에 계속 허우적대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안 되면 누구 탓을 하죠? 하나님, 왜 제 기도 제 거 다 무시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자기 현실이 어떠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전부인 양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다 들고 모든 것에 달려드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디에서 봤을까요? 성경에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와 그 죄의 모든 결과와 비참한 것,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면하게 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구속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행사와 자비하심의 모든 역사가 함축되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의 딜레마 앞에서 쩔쩔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나아가서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믿음의 논리가 몇 가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 네 번째는 내가 당하는 현실을 모르시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많이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막 눌러서 우리가 부서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먹이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TV 이제 다큐 프로그램 보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하늘 쫙 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것보다 먹이를 찾을 때는 더 높게 올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야를 더 넓혀서 내가 찾을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현실의 벽에 갇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런 믿음의 비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현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통치자 하나님 되시고 섭리의 하나님 되시고 구원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그것들을 적용하며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너무 좋은 분이란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냥 좋은 분이란 단어가 참 좋은데,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 계획해 놓으시고 있고 우린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기억하고,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요, 불만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